성도들이 이 땅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여 또 항복하게 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옳은 줄로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속히 되기를 바라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섭리를 따르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 눈에 옳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태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삶이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평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알아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바라며 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에요. 이 삶을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물로 여기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장로교에서 존 칼빈이 있는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명이 이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뿐이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시며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한 것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매 순간마다 영원하고 유일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존재의 신 하나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최고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자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이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체하거나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우리의 모든 소망, 신뢰, 감사, 영광, 찬양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시죠.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계명으로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모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모세이죠.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알았던 이가 누구인가? 모세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이 있지만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행했던 이가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바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모세였다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면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끝에 이렇게 설명하죠.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근데 여러분,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보상을 바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절로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을 주시는 걸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가 믿었다? 모세가 믿었다. 모세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다. 하나님만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으로서 믿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또 다른 상급으로 내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또 다른 상급으로서 보상으로서 필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 되십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상급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기쁘고 값진 은혜가 없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 될 수 없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덧붙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위와 권한, 신분을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한 영광과 존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그게는 더 값진 명예이고 지위이고 자랑이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자랑과 쾌락을 즐기는 일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픈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애굽 땅에서 보화를 누리며 북이 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더 낫다라고 모세는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게 가장 큰 재물이다, 보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그 자랑을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가장 큰 비참이고 비극이고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아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높고 위대하심,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실수와 실패가 없이 이루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든 원수들을 꺾으시죠. 애굽도 무너졌고 아수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페르시아나 로마의 영광도 다 사라졌어요. 세상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높아질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신다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면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일들과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시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되나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세상의 모든 경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보이시고 이루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면면들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아쉬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거나 조금 더 보태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존귀와 영광을 보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도저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내 삶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으로 그 삶이 얼마나 벅찬가를, 그 삶이 얼마나 기쁜가를, 그 삶이 얼마나 감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상급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일의 가치와 복됨을 우리가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이생의 복과 풍요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살필 때 대부분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약속들을 주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주어지는 복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피겠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구나, 내 인생에 영광이 있겠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텐데, 소위 제왕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아져야만 하고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오도를 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 약속대로라면 우리의 삶에 문제는 없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재정이라고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약속하고자 레위기에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가르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도 주시죠. 아니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의 궁핍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만이 내 상급이 되셔야 되는데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 상급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매일의 삶에서 그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누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 땅의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걸 알지 못해요. 세상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애굽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풍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알 수 있는 방편으로 이생의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애굽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 게 내 삶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복이구나.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돼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돼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게 주세요. 이런 방식들을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라도 자신들의 배만 불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상급이 되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을 어디다 던지세요? 바벨론에 던지시죠.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던 대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있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추구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장 큰 상급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고 가장 큰 상급임을 알 때야 고백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내 상급으로 여길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알았고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전복 정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신명기 3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이 요단강만 지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스톱이었어요.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모세가 지금 어떤 삶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모세가 왜 40년의 세월을 참고 견디며 무엇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 아니었나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나왔나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불평금지 프로젝트로 민수의 말씀을 살필 때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우리 못 들어간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견뎌낸 시간이 장장 40년. 사람들의 평가에 오르내리고 그 사람들을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왜 모세락을 그 광야길을 걷는데 힘들지 않았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덥고 힘들고 그 험난한 세월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일들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모세 때문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돌고 또 돌고.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싶었더니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제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난날에 나의 신앙생활은 뭐였는지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40년이었나? 하나님은 고작 이러려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인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나를 말씀하셨으면서도 왜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내가 일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아직까지도 120세지만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정하죠. 놀라운 믿음 아닌가요?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라면 한 번이라도 말해 법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목전이 그래도 눈앞인데 땅이라도 한번 밟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요청해 볼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물론 정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실 때 그가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조금의 원망 없이, 조금의 아쉬운 마음 없이 그 백성들을 축복해요. 왜일까요?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해도 이미 그 삶에는 상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지난 40년의 생활, 그것이 그에게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그것이 충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었고 그것이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40년의 생활을 내가 고생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보냈고 이제는 내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아쉽지 않을 만큼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상급이고 위로이고 보상이고 자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결국 당신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당신 실패한 인생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쓰임받다가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냐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없어도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좋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고생했어도, 비록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아쉽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모세에게는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상급으로 여기는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마지막 때라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이철행 유서 기자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지금 저들의 삶이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유일한 상급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의 때를 지나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여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자랑할 거 하나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거나 필요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보다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하거나 자랑하기 일쑤고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 형편이 정말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에 있고 규모에 있고 학벌에 있고 학력에 있고 더 나아가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잠깐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모교의 목사님이 지역 재개발로 인하여서 교회 거처로 옮겨가야 되는데 버티다가 토지 보상금으로 500억을 받고 그 교회는 또 자녀에게 세속했다라고 하는 기사,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마주하고 있는 현 주소예요. 이게 비단 그 목사님만의 문제일까요?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교회조차도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 욕심을 채우고자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은혜가, 이 복된 은혜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상급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시다면 하나님 나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상급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더더욱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가게 두질 않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절망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이미 받은 것, 가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더 많이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상급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자 자랑임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이 은혜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으로 족하고 우리의 명예와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겨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밖에서조차 하나님을 외면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를 위하여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이 세상의 헛된 자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